오늘은 선하고 온유한 지혜, 선하고 온유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란 사물에 대한 직관력이나 판단력, 이것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한 목적은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최단 거리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계속 추구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히브리적인 지혜의 개념은 완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 이 히브리적인 지혜의 개념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살던 1세기 유대 땅은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 사람들이 찾는 지혜는 세상 지혜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본에 깔려 있는 문화가 헬라 문화죠. 대표적인 것이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라는 그 그리스어를 보시면 필로소피잖아요. 필로는 필로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피는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철학입니다. 근데 지혜를 사랑한다고 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이 헬라 철학자들의 방법으로는 지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철학은 답이 안 났죠? 답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철학하고 사고하고 사고할수록 점점 더 절망뿐이고 점점 더 두려움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로 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때는 사람들이 죽는 게 유행이었을 정도로 철학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지식의 추구함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을 깊게 한다고 철학적으로 사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뭔가? 소속이 바뀌는 거죠. 나라를 옮기는 일이고, 내가 왕이었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어울리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기반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됐다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이 헬레니즘적인 지혜, 그리스 로마 철학적인 지혜는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색하면 또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어서 얻는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져 보이는 것이지, 사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제가 어떤 예를 들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요리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요즘 시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여자분들 요리하실 때 보면 일단 유튜브부터 키죠. 네이버를 키든지 유튜브를 키든지, 그래서 레시피를 이제 딱 먼저 찾습니다. 요새는 뭐 어른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설탕 몇 그램, 간장 몇 큰술,
뭐 소금 몇 꼬집 이런 거 이제 계량화 딱 해가지고 중불에 몇 분,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는 절대 뚜껑도 열면 안 되고 맛도 보면 안 되죠. 타이머가 울려야 이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대충 쑥쑥쑥 손맛이죠, 손맛. 근데 맛은 손맛이 더 맛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왜 그런가? 지식으로 요리를 한 게 아니고 지혜로 요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못 배운 엄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을 이제 혼자 장사를 해서 교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 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는 이제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많이 늙으셨는데 딸이 엄마 덕분에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뭘 들어줄까요? 그랬더니 뭘 사줄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건 됐고 나 이제 몸이 힘드니 교회 갈 때 나를 좀 태워주라. 그래서 뭐 그 정도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태워주는데 딸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휴게실에 항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뭘 듣겠어요? 교인들이 남 욕하는 거 듣고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 듣고 오래 듣다 보니까 이 딸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거 절대 다니면 안 되는 곳인데 우리 엄마는 평생을 여기를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엄마가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는 왜 이런 교회를 다니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던데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던데 차라리 그 시간에 소풍을 가시지 뭐 하려고 이런 데 와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돈까지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겁니까? 엄마가 한마디를 딱 했죠.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교회 몇 주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 많이도 봤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인가 지혜인가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없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똑똑한 딸에게 없는 해안이 지혜가 이 엄마에겐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 대학을 나왔을 것 같지만 국졸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정치인이 됐는가? 링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스승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지혜의 밭을 일궈주고 스승은 지혜를 개발시키고 자라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 지혜를 얻으려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지혜는 결핍을 먹고 자라거든요. 뭔가 부족할 때 사람이 지혜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다 충족된 넉넉한 삶에서는 지혜가 개발되고 열리기 어렵죠. 그래서 요즘처럼 풍족한 시대에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해주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놔야 아이가 지혜롭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혜자의 대표를 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당연 랍비죠. 랍비가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탈무드 같은 글들도 랍비들의 이야기 또 랍비들이 한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것인데 랍비들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동네에 랍비가 나타나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끌고 와서 랍비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아이에게 한번 손 얹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또 손을 한번 잡아달라고 요청할 정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시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랍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막았어요. 아이들이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이런 자들의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시고, 그 정도로 랍비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랍비가 오면 엄마들이 너 저분 잘 봐라. 저분이 랍비시다. 너 나중에 커서 저분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랍비는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랍비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너도 나도 다 랍비가 되려고 하니까 랍비가 너무 많고, 또 그 중에는 가짜 랍비들도 있었던 겁니다. 랍비가 아닌데 랍비인 것처럼. 자, 가짜 랍비들이 베푸는 지혜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가짜 지혜들이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가짜 랍비들이 말하는 가짜 지혜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본문을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몰라서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묻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석을 해주면 누군가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함으로 그 증거를 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로 랍비가 되려 하고 거짓 랍비가 만연하는 시대에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식별하고, 또 참 스승과 거짓 스승을 식별하는 기준,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참된 랍비가 누군지 거짓 랍비가 누군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참 스승과 거짓 스승, 참된 랍비도 그들의 열매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돈을 줘보면 알죠. 돈을 많이 줘봤을 때 그가 그 돈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칭찬을 해보면 알죠. 명예, 권력 이런 거 줘보면 또 알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정말 참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삶으로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조가 있죠. 우리나라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거치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거치고 속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겉이 검어 보인다고 해서 내면까지 검은 거 아니다. 겉이 희어 보인다고 해서 내면까지 흰 것 아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 검은 사람이라면 겉이 희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 있는 검은 것이 바깥으로 배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이 검은 사람은 검게 변할 것이고, 지금은 검어 보이는데 속이 흰 사람이라면 그 흰 것이 배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희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참된 지혜를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은 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내면의 지혜가 겉으로 배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배어 나와야 되느냐? 13절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선행으로 배어 나와야 되고 온유함으로 배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가 참된 지혜, 참된 스승, 참된 랍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야고보가 지혜를 말하면서 선행을 연결시켰다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참된 지혜는 반드시 선행, 선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데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든요. 머리에 지혜가 있는데 선한 사람이 아니면 사기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선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그 지혜를 갈고 닦아서 자기 지혜를 발현하지 않으면 편법을 쓸 가능성이 많고
선하지 않은데 편법을 쓰면 그 사람은 사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끈기가 없어요. 참고로 저도 끈기가 별로 없어요. 이 재주가 많은데 끈기가 없는 상태에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100% 사기꾼 됩니다. 편법을 자꾸 쓰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지혜는 일단 선함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온유함을 품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래야 참된 지혜다. 온유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온유함이란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함부로 나서거나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이 지멋대로 막 나다니면 추노꾼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건 잡아와야 됩니다. 자, 결국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뭐 저의 목회 방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앉아있어라,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어디 가지 말고 앉아있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심해 보이죠. 나약해 보이고 또 소극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을 깔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역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참된 실체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일비하거나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고 극진히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온유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사역지가 없다고 난립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렇다 할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가 거의 없어요. 다 부교육자로 계속 버티고 있던지, 개척을 하긴 했는데 성도가 많이 없던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지가 많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은 널리고 널렸거든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죠. 사역자는 많은데 왜 일꾼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는 겁니다. 신학생들은 많이 배출되는데, 목사 한 수는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쓰실 만한 일꾼은 없어서 추수할 곡식은 벌써 휘어져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출수한 일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추수할 일꾼인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람 들어다가 그 추수의 장소에 하나님 갖다 놓으십니다. 요즘 옆 하천에 오리가 새끼를 부화해가지고요, 한 20마리가 엄마를 막 따라다니거든요. 요번 오리들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얼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미도 작아요. 작년 어미는 좀 컸는데 올해 어미는 실수를 하셨는지 굉장히 작습니다. 엄마가. 그 오리들이 엄마 졸졸졸 따라다녀요 요새. 엄마가 없으면 죽겠죠.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든지 그래서 엄마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앞에 있는 오리 새끼들 형아 따라다니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미를 잃은 그 새끼가 엄마를 찾듯이 주님을 계속 추구하셔야 됩니다.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2, 3일이 지났는데 꿈이 안 꿔지고 주님 음성이 안 들렸으면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찾으셔야 돼요. 일주일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밥 먹었어요가 인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죠? 이게 또 인사예요. 하나의. 이 시대가 그만큼 다변화되고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항상 인사하고 목사님 엄청 바쁘시죠? 그게 항상 인사예요 저한테. 저는 요새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미덕이에요, 그죠? 현대인들에게는 바쁜 게 미덕입니다. 바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바빠야 될 것만 같고 바빠야 사람 구실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바빠야 하는 것 그거 진리 아닙니다. 바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심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참된 지혜는 아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선하고 온유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주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하고 온유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일들, 직장 일이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그 주어진 당면 과제도 당연히 그 선하고 온유한 지혜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리지 마시고 바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